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심한 열 알레르기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대를 보름 앞두고 산에 호 보수 작업, 진지 보수 작업을 갔다가 지저분한 철모에 두릅을 따서 삶아 먹고 나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땀이 조금 나도 햇볕을 쬐이기만 해도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목욕탕에 온탕에 들어가기만 해도 온몸이 벌겋게 변하곤 했습니다. 작은 반점이 곳곳에 생겨나 가렵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출의 계절 여름도 싫었고 추운 겨울도 싫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별 치료 방법이 없어서 베나드릴이라는 빨간 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난 지 10년도 더 넘은 날이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출장 다니던 가방 속에 보니까 우연히 그 빨간 약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늘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만난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이 어차피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환경을 피하고 발생하는 빈도를 줄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딜 안 갔냐면 목욕탕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찜질방, 사우나 싫어하는데 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수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자 하나님이 제 몸의 알레르기는 고쳐주실 의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제 몸에 더 이상 붉은 반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뻘뻘 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데도 더 이상 반점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깨끗하게 되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 출근할 때 차가운 바깥에 있다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목에다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되고 보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햇볕 아래서도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마다의 고질적인 연약함을 안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질적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 짓눌려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심해지면 하나님도 나의 연약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도움마저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가진 고질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나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 절망의 순간에도 용기를 내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통해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절박함에서 묻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절박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절박함에서 벗어났다는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 곳곳에, 동네 여기에 있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나병은 오늘날 병리학적으로 말하는 한센병, 곧 문둥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문둥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센병을 포함해서 종기나 부스럼, 화상,
가려움증, 백반 등 거의 대부분의 피부병을 나병으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4장은 이런 모든 종류의 나병을 설명하는 고대의 피부과 매뉴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피부병이 모두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살던 집이나 옷이나 그릇들도 정결케 하는 의식과 절차를 따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병은 마치 불길한 미신과도 같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질병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얼굴의 아랫부분은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공동체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나병은 사람들의 건강만을 그들로부터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 그들의 직업까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교제권,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마저도 그들로부터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나병 환자는 시체처럼 추방을 당했다라고 자신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병은 거룩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은 낫게 되면 치료되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나병이 낫게 되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의 오늘 본문 속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실 때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반면에 오늘 이 사람은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 가까이 나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종교와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라도 와야 할 정도로 그의 처지가 아주 절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규정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들을 따질 만큼 한가롭고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1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를 떠나갔고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42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깨끗함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며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른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인까지 받은 이 사람은 도무지 그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서 드러나게 다니시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가 계셨지만 거기에까지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박함에서 묻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기록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사회적 관습도 무시하고 다들 자기를 시체 바라보듯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푸라기는 물에 빠져드는 사람을 결코 살려낼 수 없습니다. 물속으로 잡아당기는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을 지푸라기가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는 웬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곁에 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물속으로 뛰어들어 건져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제가 물가에서 놀 때 우리 선배들 또는 선생님들 또는 어른들이 물에 빠진 사람 가라앉고 나서 머리채 잡고 끌어내라고,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물에 빠진 사람의 힘 때문에 구조하려던 사람까지 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사하는 이 보도를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죽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밧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을 확실히 살려낼 수 있는 튼튼한 밧줄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올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아니하실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까지 치유의 능력을 베푸실지는 긴가민가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편견의 시선 속에서도 뻔뻔하리만치 대담하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냉대와 차별을 무릅쓴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이 절망석에 뒹굴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것저것 따지고 얼굴을 가리고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모저모로 무척 궁색한 사람들입니다. 더러 자랑할 만한 분야 한두 가지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연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과감하게 돌파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붙잡아야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과연 지푸라기를 붙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를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푸라기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뻔뻔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같이 죽을 죄인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180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기쁨을 불러오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용기를 통해 치유와 회복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절박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네가 왜 여기까지 왔냐? 아마 다들 네가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오늘 참 재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절박한 마음에서 뻔뻔스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그 사람 행동 못지않게 의외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원시하는 멀리하는 그를 환영했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고 병든 그의 몸을 만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조차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셨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는 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했다는 것이고,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심장이나 간이나 창자와 같은 내장, 곧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신약성경 사본들은 이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대신에 화가 나셨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를 보시며 그의 삶의 처참함 때문에 화가 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처참함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생을 좌절시키는 사탄의 그 권세에 대해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지 아니하실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제 나병 환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반면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셔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된 반면 예수님은 부정한 그를 만져주심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깨끗해진 몸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45절 보면 공동체 밖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맞바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힘겨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와 내 형편을 새롭게 해주실 의도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답한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자리가 용기를 회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도 나도 네가 새롭게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리를 맞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큰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절박함에서 벗어났다는, 그 절망에서 벗어났다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나만 좋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남이야 뭐라고 해도 내가 만족하면, 내가 좋으면 그뿐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 말 속에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의 경우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설령 그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예식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다른 한 마리에 뿌린 다음 그 피 뿌림을 받은 새는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8일을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 3마리의 짐승이나 비둘기 2마리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장은 그에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간 자신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확증받은 나병 환자는 도무지 그 사실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엄하게 자신을 고쳐주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따라서 그 소식은 순식간에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런 태도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동네에 다니시기 불편했고 오히려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가 계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나병까지 고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저 우리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넘어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을 통해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기쁨이며 우리가 얻게 된 회복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고질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오래된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정상적인 관계로부터 자꾸만 소외시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로부터 자꾸만 소외시키는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는 도무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만 앞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함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돈 문제 앞에서는 과도하리 많지 민감하고,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성과 포르노와 마약과 담배와 술과 인터넷과 드라마와 쇼핑과 성형 수술에 중독되어 살고, 장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숨기면 숨길수록 점점 더 나 자신을
어둠과 소외감에 동굴 깊은 곳에 가두어 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 문제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두 번째 적용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져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들 멀리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환영하셨고 만져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된 삶을 살던 그 사람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와 맞바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신체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는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고아들을 후원자들과 1대1로 연결해서 도와주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 부부인 차인표, 신혜라 씨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호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952년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 미군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에버렛 스완손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원래 이름은 에버렛 복음협회였습니다. 에버렛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 에버렛 복음협회가 원래 단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완손 목사님은 수많은 전쟁, 그때 6.25 때 한국을 방문했던 스완손 목사님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한국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자금을 모금한 다음 한 달에 몇 달러씩을 고아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3년에 이 단체의 이름을 컴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에 영감을 받아 그 단체의 이름을 컴패션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고아 120만 명 이상을 돕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린 전쟁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전 세계에 흩어진 120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했던 스완슨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긍휼이 절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1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그 아픔들을 가슴에 안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있는 모습 이대로, 아픈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긍휼을, 성령의 인쳐주심과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감출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 아픈 우리,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옵소서. 이 기쁨, 이 회복의 감격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